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5장 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생활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팥죽왕국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또 그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7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강교한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예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오면은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서는 그 형제가 형 예서와 야곱이 상봉했다. 그래서 상봉장이고 34장 바로 35장 앞장에서는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겁탈을 당해서 그로 인해서 시므이와 레이가 보복한다 해서 피해 보복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몰살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야곱의 최후의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예견치 않은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지금 쫓기는 신세가 돼서 그 부족들이 다 몰려들어서 야곱의 식구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다른 부족들이 세겜 부족을 비롯해서 모든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죽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야곱은 어땠는가? 온 식구를 데려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신앙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을 쌓았을 때 짐승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사를 지냈지만은 오늘날 신약시대 때 은혜의 시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위기가 닥쳤을 때 예배의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아주 죽음의 눈앞에 있었을 때 바로 야곱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 신앙이다. 우리도 이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의 힘은 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의 신앙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게 했다. 베델은 떡집이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했다. 창세기 2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쫓기는 손세가 됐을 때 엎드려서 예배했던 곳이 닷다나람으로 가기 위해서 예배했던 것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곳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야곱이 부족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다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은 예배의 신앙이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야곱은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21절에 가면은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데 야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팡이에 자기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는 야곱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해주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육신이 움직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신앙의 본인이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아서 직책이 올라가고 출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복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그러한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한 가지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많이 드렸죠. 자,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는 책망하시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분배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느냐?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나타나는 희생과 제물을 나는 받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로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너희들이 진정코 희생과 제물을 내게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겉모습만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을 올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이러한 자세로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분석자들이 요즘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니까 뇌는 사람의 뇌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대요. 좌뇌는 이성을 판단하는 즉 IQ 뇌가 좌뇌랍니다. 그래서 그 좌뇌는 공부할 때 베타파, 아드레날린 등이 했는데 지식을 스치다는 뇌가 좌뇌래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뇌는 감성뇌, 알파파,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 좌뇌는 직관과 감성이 예민한 것이 바로 우뇌래요. 이 말씀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이 즐거움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것, 이게 감성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뇌는 우뇌가 좌뇌를 지배한대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 즉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식을 습득하는 좌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 머리를 좋은 사람들을 IQ라고 하죠. IQ는 EQ 즉 감성에 비해서 영향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IQ보다도 감성이 한 8배가 더 된대요. 그런데 감성보다도 더 좋은 것은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성은 감성보다도 무려 8만 배 이상이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감성도 지배하고 이성도 지배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물론 이성이 필요합니다. IQ도. 또 우리가 인간관계하는데 감성, EQ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강론했다. 그러니까 밤중까지 예배드렸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날마다 모여서 드릴 뿐만 아니라 밤중까지 아주 길게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배 시간이 좀 길면은, 설교 시간이 길면은 시계부터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정한 예배자는 시간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예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모범된 교회가 되고 지금도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게 됩니다. 어떤 위기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아서 온 가족이 예배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겸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예배자의 예배 신앙을 가졌더니 그 위기를 첫 번째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느냐? 우리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30절에 보니까 바로 34장 30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이 다 뜻을 합쳐서 야곱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제단을 쌓았다. 예배 신앙으로 무장했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족들을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위기가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보다는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나를 괴롭게 하고 해되게 하는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명 고울은 모든 지역을 의미합니다.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려워, 여기서 두려워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짐, 적들의 공격에 의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배 신앙을 통하여서 바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야곱과 그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면의 사람들을 다 공격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산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의 그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곱을 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또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소유물이 있으면 그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2절에 가니까 너가 물에 건널지라도 거기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불에 탈지라도 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겠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멘. 진정한 예배자, 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프로이드는 정신 분석학자이죠.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처음 냈을 때 3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인간의 자신은 의식보다도 무의식에 지배된다라는 내용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더 지배가 높다. 예배는 무의식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유기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말 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니까 성전과 제단에 바로 측량해서 거기에 합격되면 대환란을 이기게 해서 승리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 예배자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기게 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바로 그 위기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곱은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느냐.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잖아요. 야곱은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왕이 그 후손에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시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예배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져 나가게끔 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귀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자손들이 너 허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번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왕들이 그 허리에서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에 다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국 종말 때에도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영혼들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머리와 이마에 손목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이루게 해 주신다. 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의 제사를 기부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느냐.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야곱이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번성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견치 못한 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로 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이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했을 때 자기를 추격하는 자들이 다 떠나가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서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손들에서 12지파와 왕들이 나오겠다는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